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거짓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결국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사울이죠. 사울이 이제 사람들을 목에 가두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 시작점이 누구였냐면 스데반 집사가 그 길게 7장에 보시다시피 아브라함부터 쭉 이제 결국은 예수를 못 박은 너희가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이를 갈고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흩어졌지만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빌립이 집사 빌립입니다. 이 빌립은 이제 지금 집사 빌립이 어떤 이제 사역을 했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이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다.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증거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백성에게 사마리아 백성에게 이제 전파하니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7장에는 이 집사 스데반의 활약이 나오고 8장에는 지금 집사 빌립의 활약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기록이긴 하지만 7장과 8장에는 집사들의 이제 7 집사 중에 5명의 그 기록은 뭐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 2명의 스데반 집사와 이 빌립 집사의 활약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빌립 집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6절을 보시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듣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래서 이 참 은혜가 되는 것이 이제 무리가 사마리아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백성이 빌립의 말도 듣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되냐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나아가니까 무슨 역사가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사실 이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말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 집사 빌립을 따라갔다 뭐 이 말씀이긴 하지만 그 뒤에 그 너머에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따라갔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를 따라오지만 결국은 누구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통칭해서 이제 선교사라 부르지 않습니까? 혹은 뭐 목회자도 당연히 하는 거지만 이렇게 선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는 뭐 예수에 대해서 뭐 알긴 알았겠지만 뭐 그렇게 따라가진 않았겠죠. 그런데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예수를 증거하니까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사단의 괴수, 사단에 따라가는 자들이고 귀신들은 반드시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제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성전 미문에 이제 못 걷는 사람이 치유함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치유함, 스테반 집사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빌립 집사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 동일하죠. 이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뭐 스테반 집사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빌립 집사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사도 베드로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이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요? 성령 충만함. 결국은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 혹은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건 전도가 안 된다는 것 같은 말이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건 뭐가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시지 않다. 우리가 예배 뭐 하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만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2000년 전에 지금 이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야 하죠.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충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되고 예배에 힘쓰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선순환되는 것이죠. 뭐 이것 때문에 이걸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순종의 결과로 열매 맺게 되고 열매 맺게 되면 또 교회가 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역사가 나타날 우리 사랑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뭐 저는 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뭐냐 우리가 지금 그전에도 뭐 그런 역사가 있었긴 하겠지만 성도들이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예전처럼 예배 죄송합니다만 뭐 예전에 예배 소홀히 하고 교회가 와도 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함께 모여서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눈 감고 바라보고만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에요. 남의 떡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떡은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왜 안 역사해 주시냐?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무슨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파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보십시오. 빌립이 그냥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갔잖아요. 행동을 취했다고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도 이렇게 움직이고 행동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러나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입을 열어 무조건 복음 증거한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증거한다고 다 믿으면 지금 인류가 다 믿었을 것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안 되죠.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9절에 보시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빌립과 좀 대조되는 사람인데, 언뜻 보면 시몬이 참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좋아 보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지금 우리가 이 마술에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막 속이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마술사. 그거하고 좀 다르고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주술사로 봐야 됩니다. 주술사. 기적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긴 하겠지만 주술사에 가깝다고. 물론 마술로 이해도 되긴 하는데 우리가 마술사라고 하면 요즘 이렇게 쇼하는 이런 사람들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묘기 보여주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 주술사 이제 시몬인데, 이 시몬이 사람들을 혹하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자칭 아닙니다. 자칭 내가 큰 자다라고 지금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긴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보면요, 이집트 주술사들도 뱀도 만들려면 몇 가지 재앙을 따라 하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점쟁이들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맞출 수도 있습니다. 때로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사만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적만 보고 표정만 보고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좀 이런 신기한 일들이 발견되긴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지, 그냥 놀라운 일만 나타났다고 해서, 신기한 일만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인가 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주술사, 마술사 시몬이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시겠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사람들에게 속은 거죠. 어떤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잘못 이해한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어떤 기적이나 어떤 놀라운 일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술사, 마술사 시몬이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뒤에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거짓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어떤 것입니까? 거짓의 압이고 속이는 영이거든요. 우리를 속입니다.
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그렇게 점쟁이들 보면 막 미래를 좀 맞춰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 귀신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뭐 맞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뭐 사업이 잘 된 것 같다. 결국 다 이게 거짓이고 속이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속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고 자꾸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데 이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물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욕심부리면, 유혹에 넘어지면 이렇게 거짓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능력인가 보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정신 안 차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담과 하와가 속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속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신기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니까 이 마술, 그러니까 주술하는 이런 시몬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이렇게 신기한 거 보면 반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좀 이렇게 어떤 일들이 사실은 뭐 신앙이 뭐 어떻다고 얘기하긴 그런데 좀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뭐 어떤 기도원 원장이 뭐 누가 신유 연사가 강하시더라 뭐 이런, 그러니까 물론 뭐 하나님의 역사이겠죠.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지만 너무 거기에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신기한 일들만 쫓아가면요 중심이 바로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 은혜 중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현상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요. 치유를 받았다, 뭐 기적이 나타났다, 뭐 이런 현상만 자꾸 바라보면,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저도 믿고 따라가지만 너무 현상만 주목하면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처음에는 참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나중에는 돈의 문제, 또 뭐 이렇게 성적인 문제로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뭐 한두 명이 그러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상에만 주목하면 안 됩니다. 많은 이단들, 뭐 이렇게 문제들 막 방송에까지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문제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뭐 순수하게 시작됐는데 나중에 막 잘못 들어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단이 되고 막 자기가 막 교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 거기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물론 병자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오늘 보시잖아요. 오늘도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하고 그이에 이제 복음이 증거됨으로 복음이 나타나는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요거는 제쳐두고 현상에만 주목하면 참된 신앙은 아닌 것이죠. 물론 병자가 치유받는 거 놀라운 역사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놀라운 일만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는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기 쉽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어떠한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을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따라 또 기도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지혜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신천지각에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막 꼬드기면서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으니까 이런 어떤 체계가 없다 보니까 막 이렇게 건드리면 뭐 안식교 같은 경우는 뭐 토요일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거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니까 아, 토요일에 해야 되는 게 맞나? 그럼 그게 안식교가 하는 게 맞나 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바른지 틀린지 그른지 우리가 헤아릴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제가 그래서 뭐 이틀 전이었나요? 말씀을 스테반 집사가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좀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가능하시면 좀 암송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읽어서는 이게 읽을 때는 좀 이해가 되는데 지나고 나면 그냥 싹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암송을 하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외우기 때문에 이게 머리에 좀 남습니다. 그러면 그게 또 은혜가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은혜가 되고 또 우리 힘든 일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런 말씀을 외우면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염려가 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런 말씀을 암송함으로 아 내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무엇이 진리인지 그릇된 것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참 이단도 많고 또 교회라고 하지만 또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약된 길에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빌립 집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보았습니다. 그가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그들의 빌립 집사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또 수술사 시몬의 안타까운 모습, 완악한 모습, 거짓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부여잡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